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오늘 1절에서 25절까지 보겠는데요. 1절에서 25절 중에 8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서원하는 예물에 대한 값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자원하여 하는 거죠. 법에 이걸 하라 하지 말라라고 없어요. 이건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 선물 주고 싶을 때가 있지요?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하니까 이해하시네.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어요? 네,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감사할 때 그분에게 참 감사의 선물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죠.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무엇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언제 그럴 때가 있어요? 좋아할 때 또는 사랑할 때. 정말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있는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죠. 주고도 더 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주었는데 계산해서 주었다. 이거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사랑한 거예요? 아니한 거예요? 그만큼만 사랑한 거죠. 그만큼만. 우리가 세상살이 해도 정말 주고 싶고 더 주어도 아깝지 않는 더 주고 싶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언제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27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27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자,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전부 다 물론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야에서 언약 갱신한 거니까 그 신명기도 모압 그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게 모압 언약이니까요. 다 이 모세오경 전체가 다 어디서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창세기를 아담이 보지 못했어요. 노아도 못 봤어요. 에녹도 못 봤어요. 근데 그 창세기 이야기를 누가 보는 거예요? 모세가 보는. 이걸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그 사건을 밖에서는 못 봤잖아요. 아니, 천지 창조를 모세가 어떻게 봐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계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누가 보겠어요? 사도들이 보면 베드로가 본 거잖아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5개 영들에게. 그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 일어나는 그 십자가의 승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리고 구약에 나타난 이런 내용들은 사탄의 정세와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떨어뜨려 버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중심으로 보는 게 마땅하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원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27장 34절에 보니까 여기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된 것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게 된 것은 어떻게 여기 시내산 앞에 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무려 400년이 지났어요. 430년, 구체적으로 430년 지났을 때에 한 민족이 되었죠. 한 족속이 들어가서 한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한 민족이 되었을 때에 고통이 가중됩니다. 만약에 고통이 가중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디서 살고 싶었을까요? 계속 애굽에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고통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생각은 못했어요. 고통이 가중되니까 고통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대로 너의 후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가
와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 시켜내는데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지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처음에 모세가 왔을 때는 물론 원망하죠. 왜? 고통이 더 가중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실 때에 고통이 가중되는 경험을 좀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고 살려고 교회 나오는데 어려움이 더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돌아갈까?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막 원망한다고요. 하나님, 모세가 와서 우리가 더 괴롭습니다. 모세 벌 좀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고통이 가중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죽음, 독종 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요. 정말 놀랍죠. 애굽에는 재앙이 쏟아져도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 사는데 재앙이 안 쏟아지잖아요. 이런 걸 보고 애굽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박 재앙 때는요, 짐승을 들에 안 놓고 어디 두요? 집안에 들인 애굽 사람들은 짐승 안 죽어요. 이러면서 수많은 잡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잡족들도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출애굽해서 나와요. 야, 이스라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물론 나와서 광야 앞에서 벌써 원망, 홍해 바다에서 원망하고 광야 홍해 건너서도 원망하지만, 그러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유월절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살고, 장자가 짐승도 처음 것이 살고, 피를 안 바르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직계 자손이라도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이방이라도 그 소문 듣고 피만 바르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선서가 넘어가요. 자, 그럼 피 바른 집 안에서 피를 발라놓고 발발 떠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피가 진짜 갈까? 둘이서 벌벌 떠는 사람도 있을 거고, 피 발라놓고 마음 편안하게 고스톱 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발발 떠는 사람은 구원해주고 고스톱 치는 사람은 구원 안 해줬을까요? 그럼 앞으로 고스톱 치겠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요즘 최근에 그 교제를 하고 있는 이호익 씨라는 분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린이 피 얘기하면서. 정말 놀라워요. 44살에 그 내종녀 오셨고 지금 67세인데요. 그 젊었을 때 그 멋진 얼굴이 완전히 상했거든요. 예,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런데도 행복하대요.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안 했으면 예수 믿었겠네요. 그분이 그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면서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 피 아래서 그 화투 치고 있어도 포크 놀이 하고 있어도 죽음의 선사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막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어린이 피를 바르고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요. 추격하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물에 다 빠져 죽잖아요. 이걸 오늘 우리 사진호선 집사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이 만약에 모형으로서 홍해 사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면, 그럼 사탄 애국 군대가 추격하다 홍해 바다 다 빠져 죽은 거네요. 그렇잖아요. 못 따라오잖아요. 홍해 바다를. 십자가 사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사탄의 근세도 십자가에 그거 다 못 박혀야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를 먹으면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으면서 어디에 도달했어요? 시내산. 이건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피를 뿌려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너희의 백성이 될 거고, 너희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예, 우리는 그렇게 할게요 한단 말이야. 얼마나 감사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막 자원해서 막 감사해서 막 예물을 막 드리고 싶단 말이야. 예물 막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규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조라든지 온갖 건물 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설교가 없으니까 그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초태생을 원래 정해놓은 거예요. 초태생.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바쳐진 것. 그 다음에 11조. 이것은 원래 드릴 것이니까 그걸 당겨서 감사예물로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해요. 그건 이제 2주 후에 볼 것이고요. 오늘은 내가 감사해서 차은하 예물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에 규례를 하나 정해준 거예요. 이건 해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27장 1절에서 25절까지는요. 율법으로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한 마음 있었어요? 자원해서 감사하여 서원으로 감사의 서원을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마치니까 어느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오전에 그 설교 시간이 끝이 안 나고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몇 사람은 아니네. 집사님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들을 때 부떡 생각난 게 이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 계속 그 은혜 말씀이 은혜의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마치고 차 타고 가면 벌써 그게 다 잊어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게 천국이거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실제가 돼 있는 그 완벽한 상태가 천국이거든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다시는 해됨과 상함이 없는 나라예요. 다시는 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참 평강과 용서와 긍휼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이 실제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말씀이 충만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상태가 천국이니까 거기서는 뭐요? 이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할 생각할 필요 없이 뭐예요? 좋은 거예요. 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완성의 복음, 그 완성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이 있다면 그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고 있는데 이게 집에 가면서 마음이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 완성된 그 그리스도 재림하심으로 완성된 그 나라에는 집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 말씀의 왕성이신 그분 앞에서 뭐예요?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어요. 제가 몇 곳에 가서 나눌 때 그 얘기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읽었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머리 위에요.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발 밑에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발 밑에 하늘나라예요.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70명이. 근데 짐승도 못 올라도 줄을 쳐놓아요. 이 이상 오면 다 죽는다. 근데 70명이 왜 와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다. 그 하나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 발 밑을 보니까 뭐예요? 청명한 하늘, 천국을 편들하더라.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위로 봤어요. 위로.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 청명한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이 이 땅으로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려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 하늘나라가 어디로 와요? 우리 발 밑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와 버리네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뭘 시켜줘요? 발을 씻겨줘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어디 왔어요? 우리 발 밑에 왔어요.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뭐라 그래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제가 예수님을 씻겨드리죠.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발 아래 와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게 우리는 어디 들어간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야,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늘나라가 머리 위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로는요, 하나님 나라가 내 발밑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건 내가 하늘나라 들어온 거예요. 하늘나라가 무너져 내려서 우리 발을 씻겨주셔서 우리를 하늘나라 들려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나라, 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의 성령을 받는 자가 가는 나라예요. 나 발 씻겨주셔야 돼요. 내 발 주님 씻겨주셔야 돼요. 발은 종이 씻겨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 발밑에서 섬겨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은 전부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이게 뭐예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군림하고 관리해요. 근데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다는 건 몇 사람 안 되는 줄 알았지.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 앞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뭐 하고 싶어요? 뭔가 드리고 싶어요. 사랑해서 감사하고 싶어요. 감사의 표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내 전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전 삶을. 그게 1절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값을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전생애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전생애를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값을 정할지니. 왜요?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레이지파 있잖아요. 하나님께 헌신된 구별된 장자 대신에 레이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헌신해도 성전에 할 일은 없는 거예요. 레이지파인은 일을 못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에 하는 그들을 위하여 뭐해요? 헌신했다면 네가 네 인생의 생애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헌금을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라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 상당 금액이에요. 노예목의 은 30 정도니까요. 은 50세겔 하고, 평생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면 제사장 외에 일반인 이제 감사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면 은 50세로 계산해 주라. 여자라면 그 값을 30세겔 하고, 차별을 두는 이유는 노동력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노동력 가치, 신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5살부터 20살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라면 10세겔 하고,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 되신 분들이 하셔도 돼요. 아무도 말씀 안 해요. 60살 이상 되신 분은 형편을 따라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자, 그런데 문제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고 헌신을 하고 싶은데 어때요? 가난해요. 이게 참 은혜예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해. 내가 드리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가 그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뭐 20세부터 50세까지 또는 뭐 이렇게 해당이 되면 적어도 가장 작은 금액이 얼마예요? 가장 작은 금액이 1개월부터 5살까지 하나님께 드리겠다, 헌신하겠다라고 하면 뭐예요? 은 3세겔이고요. 예를 들어서 60살 넘어서 은 10세겔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은 생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사랑해서 감사해 드리고 싶은데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 앞에 데려가고 제사장이 그 형편을 따라서 13개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 뭐요? 그냥 비둘기 한 마리 드려도 돼.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루 한 움큼 드려도 돼.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모든 이건 법으로 정한 예물도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가루 한 움큼이면 돼.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뭘 받아요?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하니까 마음만 있지 하면서 깎아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음 주에 다 나와요. 희한해요, 이거. 그러니까 짐승을 우열로 계열하지만 2마리가 있는데 하나님 1마리 드릴게 했는데 죽은 소 보고 뭐예요? 저거 드리려고 한 건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드리겠다 그거 우열을 바꾸지 말라 그래요. 한번 볼까요? 다음 좀 맛배기를 한번 봅시다. 26절. 자,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에 드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처음 것을 가지고 뭐예요? 처음 것은 원래 드려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구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짐승의 우열을 따라 바꾸지 말라 그런 말씀도 이제 그 30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10분의 1 가지고도 우열을 가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뭐가 없다고요?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형편대로 제사장이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하나님께서 받으실 흠향이라 그랬거든요. 향기롭게 받는데 가루 한 움큼이나 소 한 마리나 어떻다고요? 같다는 거예요. 같대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소 한 마리 바친 사람하고 가루 한 움큼 바친 사람하고 세상에서는 차별하거든요. 야, 소 바친 사람 헌금 많이 했네. 가루 한 움큼, 아이고 저걸. 이게 세상 가치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세상에 지옥인 이유가 따로 있죠. 자, 그래서 8절이 참 은혜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요.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무엇을 드리고 싶을 때요? 사람이에요, 사람. 네, 온전히 사람. 그 다음에는 뭘까요? 가축입니다, 가축.
9절. 여기 나옵니다. 여기 제가 뒤에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나오네요. 9절에서 13절입니다. 가축입니다. 사람이 서운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이거 뭐예요? 내가 가축을 한 마리 드리려고 딱 집어놨단 말이에요. 요걸 한 개 드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돈이 되는 가축이고 그 밑에 나온 게 뭐예요? 좀 삐실삐실 돈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우열을 바꾸고 싶어요. 이 사람이 여기 지금 감사도요. 할 때 마음하고 집에 가서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여기 뭐예요? 베델 건구에서 이사장하고 전무님이 찾아왔어요. 어디에 20억짜리 예배당이 하나 나와 있다고. 그래서 저는 부담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은 안 물어보고 당회원들에게 그냥 문자만 보냈어요. 개별 답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좋긴 하겠지만 우리 교회 형편은 어렵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그분들 바로 전달했어요. 전했다면.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나는 할 수 있는데 하는 분도 계시긴 해요. 혼자 하십시오.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분위기가 그죠? 목사님 우리는 다 합시다. 뭐 20억 정도 우리 감당하겠습니다 해서 다 분위기가 돼가지고 은혜 좋다고 그러면 막 서운하는 거잖아요. 그럼 작정해야죠. 뭐 예산을 잡아봐야 되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만 옛날에 지하에 있을 때에 그 이사를 한번 하자면 비도 세고 해서 이사 한번 하자 했을 때에 건축하면 작정을 했어요. 그때 한 5천만 원 작정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로 한 5억 정도는 돼야 어찌 이사를 할 수 있는데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작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현금으로 헌금하신 분도 있고 내가 1년 안에 얼마 하겠다 해서 작정하신 분이 있는데 그때 한 5천만 원 작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수지원을 모아가지고 제때 이렇게 얘기했죠. 이 정도는 이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합시다. 이거 목적 헌금이니까 돌려드립시다. 그래서 작정해서는 안 내도 되는 거고 헌금해서는 돌려주니까 좋다 그러잖아요. 그때 소문 났어요. 야, 건축헌금 돌려받았다고 소문 막 나고 이랬는데. 근데 한 분인가는 나는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안 받겠습니다 하신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보세요. 그래서 분위기 좋게 해서 야 우리도 합시다 해서 나는 뭐 1,000만 원을 하겠습니다. 뭐 1억 하겠습니다 하고 막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했는데 집에 가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나?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원과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이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죠? 그놈보다 못한 소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꿔서 내가 어차피 소 한 마리 드리겠다 했는데 뭐 우유를 바꾸는 게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야, 참 우리 인간이 감사하고 뭐 자원해서 하는 것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9절 사람이 서운한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자, 요거 가축으로 요거 드리겠다 했는데 그것을 변경하여 뭐요? 우열감, 좋은 것과 나쁜 것 간에 뭐 하지 말라? 바꾸지 말라는 거죠. 오늘 작정 한번 할까요?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여기서 막 분위기에서 막 이렇게 복 받는다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부흥하면 그죠? 막 금액을 크게 써낸다고요. 어떤 분은 100억 써냈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변경한 우열감 바꾸지 못하게.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죠? 네, 아시는 거죠.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해질 것이다.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가축, 여호와는 이제 짐승에 장애가 있는 거죠. 병이 있거나 이런 것은 그 가축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딱 하는 요 소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소가 좀 뭐요? 부정함이 있다면 제사장에게 끌어가고 제사장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하고 그 값을 제사장 정한 대로 내면 되는 거죠. 만일 그가 그것을 무료되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다. 만약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했는데 이게 우리 집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값을 그대로 드리고 뭐요?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면 무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소가 옛날에 다 이거 우리의 농기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소가 뭐 정말 드리고 했지만 정말 어떤 게 필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해요? 물려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가격에 5분의 1을 더해라. 제가 얼마 전에 애굽의 요셉 때에
그 토지세가 얼마라 그랬어요? 5분의 1이었어요? 20%. 굉장히 싼 거예요. 토지세 20% 같으면요. 예, 그렇게 5분의 1을 더하여 이제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친절하시죠. 우연간에 바꿀 것도 아시고 혹 바꾸려면 5분의 1 더해서 해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아까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형편을 따라 조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원을 했는데 아마 서원 한두 번 다 하셨을까요? 그걸 못해서 지금 염려가 되시는 분 혹 계실 거예요. 서원을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형편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서 그걸 못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가 어려운 일 딱 닥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그때 그거 서운한 걸 내가 안 갚아서 그렇나? 또 기도한다는 사람들 기도 받으러 가면 꼭 그래요. 왜? 기도 받으러 왜 가요, 여러분들? 삶이 어려운가 가잖아요. 기도 딱 하면 어...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네요.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수술래 내가 뭐 근사님 20년 전에 이랬는데 못했습니다. 네, 실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올간 하나 부흥할 때 마음에 감동을 받아 올간 전자 올간 하나 헌신하겠다고 마음에만 생각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딸이 막 아프니까 그게 생각나서 올간 바치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서운했는데 형편이 안 돼요. 8절 기억하세요? 27장 8절. 제사장한테 가서 의논해 보세요. 근데 요즘 제사장이 없으니까 자기가 만민 제사장 자기가 의논해 봐요. 그럼 형편대로. 그래 또 이거 의논한다고 목사한테 가면 뭐라 그럴까요? 그 이자까지 쳐서 내라 그럴까요? 네.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주님 앞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눌리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눌리면 이게 딱 법에 묶여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어떤 분이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봐 달라 그래요. 그래 들었는데 예배 전에 이제 헌금 봉투 읽을까요? 뭐 교인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모이는데 쭉 읽으면서 11조 누구 감사 이렇게 읽고 나서는 여러분들 형편이 좀 어떻게 어렵습니까? 형편이 좀 안 피입니까? 지금 사는 게 어려워요? 11조를 해보세요. 11조를 해보세요. 형편이 피일 겁니다. 그래서 뭐 신약은 뭐 11조가 아니라 하는 그런 사람은 입을 확 잡아 째봐야 됩니다. 어휴. 제 얘기가 이 얘기를 하더라니까 실제로. 내가 그걸 듣고서는 그분에게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증거 안 합니다라고 내가 답을 해줬어요. 딴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이 책을 오늘 들으면 그분 답을 얻겠지만 입을 미싱으로 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고 나서는요.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하고는 레기 21장 28장이 다 이 20절 끝이 전부 다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들으셔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뭐 특별히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십자가로 다 이뤘다 하고 나서는 법에 매이서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해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이후로는 예수와 믿어서 저주받는 겁니다. 그 자유하셔야 되죠. 근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가 복음 듣기 전에는 자기는 너무 자원해서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11조만 하라 그런가 10의 1조만 한 거예요. 또는 뭐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거 다 하면 10이 한 2조쯤 된다 그래요. 사람들 대부분. 그래서 자기는 정말 더 하고 싶었지만 10의 2조만 했어요. 왜? 율법대로 해야 되니까. 10의 2조보다 더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감사해서 10에 뭐 해도 돼요? 네,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음 주는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 제가 대충 초안은 잡았는데 그 다음 주 할 내용을 잡았는데 이런 거예요. 뭐 연보 나온 김에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가 20년 전에 여기 넓은교회 왔을 때에 11조 봉투 없애고 연보로 바꿨어요. 그리고 성경금 딱 두 가지만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연보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그럼 복음을 들으면 늘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왜 늘어야 되죠? 법대로 할 때는 11조 했지만 이제 복음 들어서 연보는 이제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늘어야 되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추수감사, 맥주감사는 뭘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제연금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전에 바꿨는데, 그러니까 연보가 줄은데 매월 한 일정액이 있잖아요. 뭐 매월 일정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한 달에 뭐 1,000만 원의 연보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구제 연보를 하는 달이 1년에 두 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에 이제 두 번 있는데 일정 금액이 같아. 총액이 같아. 구제 연보를 하는 달이나 안 하는 달이나 일정 금액이 같아. 근데 구제 연보는 나와요. 그럼 어찌 된 거예요, 이게? 연보를 구제로 돌린 거예요. 총액은 같게. 이걸 아랫돌 빼서 윗돌 보인다 이렇게 말해요. 밑에는 안 보이니까 돌 싹 빼가지고 안 넘어지도록 위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총량은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그 회개하는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구제연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 갖다 넣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20년 동안 함께 온 사람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뭐 한두 분은 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원래 해야 될 내용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27장 26절. 자, 첫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요 첫 것을 감사 예물로 바꿔치기 해서 드리지 말라 이 말이야. 첫 것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온전히 바쳐진 것. 요거 바쳐진 것. 요것도 다른 걸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다음에 30절에 뭐예요? 10분의 1. 이것도 다른 걸 못 바꾼다 이 말입니다. 바꿔치기 못 한다. 요건 다음 주에 말씀 안 드릴게요. 오늘 한 김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말하면 억지로라도 해요. 억지로. 왜? 벌 받을까 싶어서. 안 하면 벌 받을까 싶어서. 그래 복음을 전하고 나면요. 아이고 필요 없네 하고 안 했다는 것은 그동안 율법으로 한 거고 복 받기 위해서 한 거고 종교적으로 한 것이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나서 연보를 하기 싫으면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는 것.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 돈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8장까지 볼 텐데요. 정말 감사와 기쁨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니면 하지 마시라니까요. 교회 문 닫으면 되죠. 제가 20년 전부터 그 말씀 드렸거든요. 제발 사람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헌금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지금 살아있는 관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 눈치 보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헌금 보고를 안 받는 이유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 얼마구나 그거 보일까 싶어서 제가 안 해요. 근데 한 번씩 이거 봐요. 뭘로 보느냐면 통장 바꾸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되거든요. 우체국 가서. 통장 바꿀 때 통장으로 입금하는 사람들 제가 봐요. 한 번씩. 안 봐야 되는데 봐지더라고. 통장. 저도 사람이잖아. 보잖아요. 근데 외부에서도 상당 금을 해요. 사실은. 외부에서도. 성경금도 외부에서 참 지금 근 10년을 넘게 외부에서 늘 성경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정으로도요. 외부에서 뭐 50만 원, 몇십만 원 뭐 이렇게 외부 성금가 상당해요. 제가 성경금과 일반 경상금 외부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들 헌금만 해도요. 상당히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안 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인터넷으로 듣는데 뭐 듣고 연보하겠어요. 지금 인터넷 듣는 사람들 듣겠는데 연보가 나왔으니까 이럴 때 얘기해야죠. 근데 인터넷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들도 다 뭐 교회 나가는데 이거 섬섬 있는데 인터넷 듣는데도 감사하다고 성경금을 꾸준히 보내는 분이 계시고요. 저는 이름 몰라요. 누군지. 그래서 자유 게시판에 어떤 분 좀 제발 알려달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잖아요. 우리 임 장로님이 성경금을 누가 200만 원 보냈어요. 목사님 아시는 분입니까? 저도 이름 모르는 분이에요. 성경을 외부에서 200만 원 보냈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가 이름이라도 알려고 좀 연락 달라고 하니까 아직도 연락 안 줘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안 해도 되는데 왜 했을까? 저도 이름 몰라요. 누구지도 몰라요. 이게 뭐 사람 보고 했을까요? 아, 그래도 그나마 복음을 전하니까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뭐.
14절입니다. 자, 처음에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가축이고요. 그 다음에는 집입니다. 집.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내 집을 몽땅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서 살게요? 15절.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래야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혹 또 집을 드리려고 했다가 물으려면 그 집의 가게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뭐 집을 하나 더 짓거나 하면 되겠죠. 자기 땅에. 그래서 집을 드리고 싶은 경우 자, 그다음에 16절입니다. 밭입니다. 밭에 대해서 가장 길어요. 밭에 대해서 왜 길까요? 희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레기 25장에서 희년 다 했기 때문에요. 16절.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이런 마지기가 뭔지 아세요? 한 마지기가 몇 평이에요? 예,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200평을 한 마지기로 하는 데가 있고 100평을 한 마지기로 하는 데가 있고 때로는 논 한 마지기는 200평, 밭은 100평 이렇게 보는 데가 있어요.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소출이 한 150kg쯤 나오는 것을 한 마지기로 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밭을 드리고 싶은데 한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는 은 50세겔로 계산하고 만약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약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히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다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약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돼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다고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에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중이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의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이 당시에는 화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을 이렇게 저울로 달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살펴보면서 희년 제도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의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은 언제까지만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만. 그러면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만 그 땅의 수익을 계산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예물로 드릴 수 있고 희년이 돌아오면 그것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죠. 희년 때문에 이 밭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내라 저거 내라 이 정한 게 아니에요. 초태상, 초태생, 율법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감사예물 뭐 이렇게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자원과 감사함으로 드리고 싶을 때에 첫째 뭐라고요? 사람, 두 번째 가축, 그 다음에 집, 밭. 이걸 어떻게 해라고요? 구별하여 적절하게 한 게 드릴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형편이 안 되면요 제사장이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원과 감사이기 때문에 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 내용하고 신약과 이렇게 대치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예,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들을 주신 은혜를 알려준다. 이 은혜가 물론 십자가에 보험도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로 인하여 연보한 내용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 제대로 시작이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도 그 연보를 준비하라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연보를 했느냐 보면요.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까 법으로 정하지 않은데도 자원의 예물 드릴 때 나는 내 몸을 드리고 싶어요. 뭐 가축을 드리고 싶어요. 집을 드리고 싶어요. 밭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8장 2절이 해석이 안 돼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고요.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인데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기쁘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다윗의 찬송이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아이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왔던 그 내가 초등학교 6학년 그 아이가 그 어머니에게 물어봐요. 어머니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그 왜 그렇게 다시 살아니까 사업하다가 망했대요. 그 아버지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빚을 갖고 있는 중이래요. 그 빚을 거의 다 갚아가는데 그 옛날에 잘 살았네요.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극심한 가난 기뻐하겠습니까? 나는 극심한 가난인데 나 기뻐합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환란이 막 닥쳐요. 환란이 많아요. 나 기뻐요. 손 들어보십시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이카지. 이게 기쁜 일입니까? 그때 기쁘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야, 니 지금 쫓겨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예? 오늘은 이 동굴, 내일은 저 숲을 쫓겨다니는 거예요. 야, 니 하나님이 어디 있나? 니 하나님이 있다면, 전능 하나님이 있다면 너 멋지게 살아봐, 편안하게 살아봐,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 널 지켜줄 텐데 왜 그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피하여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조롱하느냐? 나는 극심한 환란 가운데 있지만 난 하나님에 피하여 있다. 극심한 가난이고 환란에 많은 시련 가운데 지금 나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이것이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살독에서 인심난다 그래요.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남 줄 형편이 안 돼요. 내가 먹고 뭔가 남에게 주잖아요. 근데 극심한 가난이에요. 환란에 많은 시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 아직 맛 못 봤다면 우리는 아직 까마득합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환란에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고요. 저는 이건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내 몸이 아파 죽겠어요. 예? 근데 돈이 없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기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그게 힘을 다해 연보를 했어요. 이게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이러면 해석됩니까? 이거 해석됩니까?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아직도 우리가 요것만큼이라도 맛을 못 봤다면 정말로 십자가로 다했다는 그 완성태가 우리 안에 왔는지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정말 내 죄가 어떤지 알고 지옥 가서 마땅한 영원한 환난과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도 마땅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반드시 넘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로 인하여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건 사람에게 결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며 일하십니다. 이게 복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아봤잖아요.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 했다고요? 자원해. 이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러분 이러면 예물하세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힘에 지나도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할 수 있도록 좀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니까 형편 따라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에도 형편 따라 당신은 극심히 은혜 안 해도 아니요. 그 은혜에 참여시켜 주십시오. 연보에서 복 받으려고 해요. 연보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참여시켜 달라고요. 그 은혜에 참여시켜 달라고. 이거 아니면 연보하지 맙시다. 이거 아니면 연보하지 맙시다. 그래서 교회당 문 닫으면 되죠 뭐.
이 은혜와 성도 승진에 그래서 제가 주일날 광고 후에 교회 소식 전하고 뭐 그걸 흔히 뭐 목회 기도, 목양 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 연보에 대한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가 연보가 되게 해달라. 우리의 삶이 연보가 되라는 게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이 은혜와 성도 승전 일에 참여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요?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게 아까 레위 21장에 뭘 드렸어요? 자기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드렸는데 누가 이미 있어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드린 연보를 가지고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연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드려진 바 되지 않았다면 연보하는 거 전부 가짜예요. 그는 신하고 그래하려고 하는 거네요. 신하고 그래하려고 이거 하면 복 주겠다고 안 하면 벌 받을까 싶어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제발 한국에 이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하는 돈 주고 거래하려고 하는 이것 확 다 빠져나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헌금 100분의 1로 줄 거야 아마. 교회들마다 헌금이 100분의 1로 줄어버려야 돼요. 그럼 교회 문 닫아야 되죠 뭐. 융자 많이 내가지고 우리도 막 밀어붙이면 왜 목사가 밀어붙이면 그 정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자 많이 뭐 내가지고 막 복 받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막 예배당 문 닫고 팔고 그러면 교회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붙들까요? 돈이 없어서 못 붙들까요? 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라면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이 복음 제도로 전하면 아마 100분의 1로 줄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러면 전기세도 못 낼걸요? 큰 교회당에 한 달에 전기세면 수천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해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은혜가 뭐예요? 연보하는 일을 말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게 고린도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정말 진실함이 있다면 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연보로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 했어요? 부요하게. 이게 연보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뭐로 주신 거예요? 연보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부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부요하신 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뭐로 주셨어요? 연보로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연보로 내어주신 거예요. 부요함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뭐에 부요하게 하셨어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보면 그는 하나님과 영광이 동등하신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연보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연보를 내가 받고 나서 생명 얻었어요. 그 예수님의 연보를 받아 내가 생명 얻고 나니까 내가 부요하게 됐어요. 뭐에 부요해요? 믿음에 부요하니까 극심한 가난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도 그 예수님의 받은 연보 때문에 기쁨으로 형제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연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니. 근데 고린도교회 1년 전에 먼저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율법이나 똑같지요. 아까 자원의 예물 또 똑같죠.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려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사실은 찔려요. 우리가 정말 같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뭐 복음 안 전하는 곳은 잘 모르겠고요. 적어도 복음 전한다면 형편이 좀 나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도 뭐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성경이 좀 남으면 연말 되면 그걸 또 성경하는 몇 곳에 이렇게 다 보내긴 합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넉넉한 것을 그로 보내고 우리가 또 어려워지면 그들이 또 뭐해요? 보내주는 이것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보에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연보가 제대로 시행되면 뭐가 없어져요? 차별이 없어져요. 차별이. 15절 같이 읽읍시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만나 사건이잖아요. 만나. 그래서 만나를 거두러 가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게 연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연보의 삶을 사는 게 이런 거예요. 많이 가진 것도 남은 것이 없고 적은 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정신이 무슨 정신이에요? 연보의 정신.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나라. 지금 여기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이 기쁨. 이걸 듣는 자들은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자원에서 감사함으로 또 고린도서 8장도 자원과 감사가 나오는데요. 그 감사가 얼마나 넘쳤는지 환난의 많은 어려움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은혜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가난해지심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연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연보를 받아 제3과 영생을 얻은 그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연보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보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은혜입니다. 이거 몇 년 전에 10년도 넘게 전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1장 찬송할 텐데요. 211장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내 주님께. 여러분 이 죄 많은 여인을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렸어요. 죄 많은 여인. 여러분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을 알 수 있는 죄 많은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장녀라 그랬습니다. 왜요? 몰래 바람 피는 건 사람들 몰라요. 공개적으로 죄인이라고 알 수 있는 자는 장녀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 몸 파는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려고 초대했어요. 그 집에 여자가 유대 사회에 여자가 함부로 남자를 모이면 못 오잖아요. 그 집에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 뒤로 가요. 이렇게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에다가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맞춤을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에게 저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더러운 여자인 줄 알 텐데 어떻게 선지자가 더러운 여자가 만지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는데 가만히 두느냐. 속으로 생각했어요. 속으로. 예수님은 뭘 알아요? 속으로 생각 다 알아요.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이 시몬, 어이 바리새인 시몬, 너 내가 하나 물어보자.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불쌍해서 내가 다 용서해 줬다. 누가 더 용서해 준 사람에 감사하겠니? 예,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른 데 보면 1만 달란트거든요. 1만 달란트는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인간 개인이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많이 살아난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귀한 향료값을 나에게 부었지만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입도 맞추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이거 굉장히 무시한 거예요. 손님을 초대하고 굉장히 무시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발 씻을 물 주는 거예요. 종이 발을 씻겨드려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너는 나에게 감람유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맞춤을 쉬지 않는다. 이 여자가 지금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천국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먼저 용서해 줬거든요. 그럼 그 여자는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안에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와 있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요.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부어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발에 입 맞추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천국이라 그래요. 여기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여기는 용서와 사랑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은 십자가로 인한 죄 용서예요. 그 죄사함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는 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걸 은혜라 그래요. 주님의 이 사랑과 이 용서가 가득한 곳, 그게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